자,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곁에서 돕는 보혜사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복음만 나오는 성령에 대한 아주 독특한 칭호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보혜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혜사란 말은요, 곁에 계시도록 부르심을 받은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더 간결하게 표현을 한다면요, 곁에서 도와주도록 부름을 받은 자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줘야 할 이유는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인데, 보혜사이신 이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요, 누구도 결코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것, 기도하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그리고 봉사하며 대접하는 것, 아니 겸손하는 것, 용서하는 것, 절제하는 것, 온유하는 것,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사랑하는 것, 진실하는 것, 충성하는,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이 있죠. 자,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과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 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나눈다 했을 때 훨씬 많은 부분이 불가능한 쪽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당부하신 첫째 그 일이 과연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첫째 일이 바로 성령이었어요. 자,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는데,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은 제자들에게 임하셨고, 그리고 그들은 다시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제자들에게 임하셨고, 여러분, 그들이 성령의 힘으로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가 배우지 못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없어서,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우리가 경험이 약해서 주의 일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이 성령께서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은요, 더 큰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은요, 더 큰 찔림이 없고, 자,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은요, 정말 상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간절함이 없는 그 이유는요, 성령의 역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말씀별지 나와 있죠. 로마서 8장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한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하는 게는요, 위로부터, 다시 말해서 어떤 외부로부터 오는 힘이 아니라 바로 위 하늘에서 오는 그런 힘인데, 사람에게서 오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는 능력인 이 보혜사를요,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보혜사로서 성령은 우리 곁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우리를 도우실까요?
첫째는요, 우리의 믿음을 돕습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에 보혜사인 성령은 사람들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자,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자, 성령은 오셔서요,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러니까 죄, 의, 심판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그리고 의의 길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심판의 때까지,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계속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것을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시는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을 교회로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앉았던 그 자리에 앉아 놓으신 분이 과연 누구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아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과연 누구냐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깨닫고 싶다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 말씀이 막 그냥 들려지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듣기 싫어도 어찌할 수 없이 들어야 하는 것은요, 이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들 속에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돕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세우신 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재촉을 하고요, 아니 죄를 씻으라고 명령을 하고 다시 일어서서 의로운 삶을 살라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굳건하게 서 있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 보혜사 성령님을 사모하고 의지를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정말 가르쳐달라고, 생각나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위탁하고 부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결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위탁을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 결심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지만은요, 이제는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위탁의 모습, 그 모습을 가지라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면 성령은 도우시는 보혜사로서 자, 우리에게 다가와 곁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다 깨우치지 못하잖아요. 이 말씀을 깨우쳐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대한 확신도 없고, 자, 설교가 들리지 않고, 그저 예배가 지루하고, 마치 친구들과 마시는 그 카푸치노 향보다 못하는 것 같고, 정말 그 저녁에 보는 재밌는 드라마 보는 만큼도 흥미가 없는 상태, 그런 믿음의 상태에 우리가 있다면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적극적으로 사모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성령님께 위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앞뒤로 좀 인사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돕는 성령님께 위탁합시다. 네, 자꾸 위탁을 해야 해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기도를 돕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나와 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보혜사 성령님의 이 도우시는 사역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 간구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의 모습으로,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응? 성경은 분명하게 여기 로마서 8장 20절 조금 전에 봤던 말씀, 기도하는 우리들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잖아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썩어질 것에 대한 기도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만은요, 이 말씀대로 여러분 기도하는 기독신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그렇잖아요. 교회 나오는 것조차도 힘들어 하고요. 그리고 점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호하면서 사람들이 쉽고, 그리고 가볍고, 그리고 편한 것을 찾아가는 그런 시대인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분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냐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그게 뭐예요? 주의 기도, 주기도문이죠. 그런데 주의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앞뒤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주기도문 앞과 뒤로 말씀하시는데, 앞에는요, 골방에 들어가 어떻게 해요? 은밀하게 기도하라. 그리고 이방인처럼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중언, 부언 하지 말라. 그리고 주기도문 딱 마친 후에는요, 후반부는요, 염려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대부분의 기독신자들이 기도할 때 이 세 가지 실수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뭡니까? 골방에 들어감 같은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갖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또 둘째는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제목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중언부언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셋째는요, 너무 염려하는, 주님은 분명히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요, 염려하는 것들만 붙잡고 기도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기도자들과 다르게 기도하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그게 뭐예요? 주기도예요. 주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핵심은 과연 뭘까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6장 9절 나와 있잖아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10절에 나와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10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13절. 자,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교한다면 너무 인간적이고요. 그리고 세상적인 문제인 아픔과 고통, 또 내 안에 채워져야 할 욕심의 문제, 또 더 나은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기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그 기도는요, 너무 빈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귀하다라고, 이게 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어느새 먹을 것을 찾아서 또 입을 것을 찾아서 헤매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구해야 할 것은요, 성령님의 그 탄식하는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보다 더 이를 바라보고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소원에 저와 여러분이 응답하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인지를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형편없다고 생각되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구해야 할 것을 모르고, 여러분, 내가 신음하고 있을 때 보혜사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요. 사실 우리가 기도한 것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과분하게 살아가고, 여러분, 내가 구한 것에 비해서 너무 좋은 것들이 베풀어지는 그 배후에는요, 누가 계세요?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기도가 항상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세요.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의 인생을 돕습니다. 자, 보혜사인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는 자로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불안한 것은요, 나 혼자라고 느끼는 고독의 병입니다. 아, 이제 나밖에 없어. 이게 굉장히 큰 병이거든요. 그래서 외로움이 모든 병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신자뿐 아니라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때요? 고독과 외로움에서 자유롭지 못하고요. 지금 사람들이요, 지금 핵가족 시대까지 다 코아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응? 여러분, 형제이든 부모이든 자식이든 친척이든 그들 가족 관계를 잘 보면요, 지금은요,
함께 나누는 것이 부족한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요, 육체적인 고아가 아니라 정신적인 고아이고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친족, 진정한 가족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고 말씀하시므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고독,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홀로라고 하는 이 비극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가 떠나가는 것이 누구에게 유익?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하셨는데, 왜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커다란 유익이다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보혜사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실까요? 자, 로마서 8장 28절 먼저 말씀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자, 모든 것이 합력되어 선을 이루는 결과를 얻도록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과 이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합력해서 도우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합력한다 하고 그리고 협력한다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협력은요, 쉽게 말해서 50대 50대의 비율을 가지고 서로의 이득을 내는 그런 계산법이 협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와 협력, 쉽게 말해 동업이라고 말할 수 있죠. 협력한다고 하는 건요, 서로 비슷한 조건이나 그런 환경 안에서 이루어지는 투자의 개념, 이게 협력이에요. 그런데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합력이라고 하는 건요, 0대 100 같은 일방적인 선처의 계산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제로라고 해도요, 하나님은 100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선한 것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요, 동업도 협력도 협조가 아니라 모든 것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합력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부족하고, 아니 내가 보니까 나는 잘나지 못했어요, 아니 좋지 않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성령, 여러분 도우시는 보혜사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관건은요, 바로 함께 하는 것이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의 힘, 이 힘이 소유의 힘보다 큰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고 기독교 신앙의 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성경 보세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전쟁들, 성경의 성공, 성경의 축복은요, 모두 다 하나님의 함께함에 있었지 자기들이 가진 소유함에 있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많이 알고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망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나의 인생 깊이 개입하시고 내 모든 삶을 만져주시도록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하는 믿음은요, 우리 모든 기독신자들이 간절하게 찾고 받아야 할 그런 믿음이며, 그리고 항상 내 곁에는요 성령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성령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변호하시고 간구하시고 충고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무엇이 나를 해치고 대적하며 나를 넘어지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들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에게는요 성령께서 오시지 않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29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성령을 모독하는 자. 또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요 아무에게나 오시지 않아요. 성령은요 누구에게나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령은요 인격을 가지고 계셔요. 인격을 가지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상적인 인격의 관계 속에 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게 성령님이셔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과 사탄이 임하는 것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은요 생명을 살리고요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바른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사탄의 영, 마귀의 영, 세상의 영은요 어때요? 파멸과 실패와 여러분 고통의 길로 우리를 끌고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만일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들이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도우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도우시는 분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때 스스로 거절하거나 회방만 하지 않는다면 성령은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회방을 하게 된다면 성령은요 더 이상 나와 같이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도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의 일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주시고, 그리고 기도를 하게 하실 때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아니면 회방하거나 아니면 거절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성령의 역사를 막는 것에 불과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사함을 받지 못하는 큰 죄를 우리가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령께서 일하라고 하실 때 여러분 모두가 다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때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소원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셔서 이곳에 임하시고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마치 마가 다락방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하게 원했던 모습처럼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가 간절히 원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보혜사 성령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곁에서 함께 하시면서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돕는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십니다. 둘째는요,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셋째는요, 우리들의 인생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받는 것은요, 어떤 충격이나 충동이 아니에요. 어떤 분위기나 인위적인 연기도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는요, 예배자 자신에게 전인격적인 반응이 일어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모두 다 성령께 향하며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님께 간구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